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4월 16일 금요 기도회를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 표현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또 4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단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길이 있고 그 가운데도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로의 모든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도로 잡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바로에 가서 항복하고 노예 생활을 하자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길을 찾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결코 우리를 초라하지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은 그릇도 만들고 어떤 독도 만들고 어떤 것은 화병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토기를,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들어 내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들을 만들고 인도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아람어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님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친근한 단어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셨어요?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지 아빠이신 하나님, 아빠이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8가지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에게 끌려갑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 유혹된 본질적으로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가 사함받아야 아버지께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한테 우리가 아프면 가더라도요,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은 고쳐지고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마로 고생하는 분 계세요? 전능하신 아빠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약속하신 것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서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지요. 파멸이라는 말은 구덩이,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그 지옥의 음부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나?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인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다윗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서 왕이 되게 해서 그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왕관을 씌워준 것 같이 인자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인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장식품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집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소원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냄새나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장식이 아니라 영원히 아주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말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사 하고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가장 젊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까? 이렇게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든 몸이나 또 불구자의 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한 후에 우리들이 어떠한 몸이 될 것인가,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혈기가 방장했을 때, 가장 용기와 그리고 열정이 뛰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환원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질서가 없어요. 또 공의라고 하는 것도 정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공의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하수같이 우리에게 흘려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독재나 전제주의의 공의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의 공의, 말씀으로의 자유, 말씀으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자신의 행위와 행사를 자기 백성에게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옛적에는 모세가 자신의 곁에 서서 대언자가 됐으나 이제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질본본부에서 11월 달이면은 정상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저께 어제군요. 어제 대통령이 그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 그 청장 이런 모든 분들을 불러서 방역 회의를 했는데 그 청장이 대통령하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금년에는 우리가 정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겠다. 왜냐하면 백신이 정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1200만 성도의 부르짖음, 그 간구를 들으신다,
두고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가라 하는 가운데 있는 그 유다라 하는 그 집에 거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아니다. 그는 지금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느니라 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바다 얼마나 급한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된 12사도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아빠이십니다. 이 아빠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고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아버지여 관을 세워주시며 또한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며 공의로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당하고 역경도 만나고 억울함도 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빠이신 아버지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전능하신 아빠이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한국교회와 한국 우리 백성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영광으로 간시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우주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21일 우리 18일 주일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